제 성경은 1125쪽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 본토를 쳐서 이제 승리하게 될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애굽에 선포하라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보면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이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는 그 유다의 그 남은 백성이 애굽 땅으로 도망친 곳이죠. 44장을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44장을 보면 이 남은 유다 백성이 애굽의 그 놉과 믹돌과 다바네스 같은 곳에 이렇게 들어가 살면서도 가나안 땅에서처럼 그 유다 땅에서처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 땅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은 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그 도를 따라 살지 아니하는 그들을 칼과 기근을 만나 수치를 당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칠 때 그 칼과 기근이 함께 임하게 되는 거죠. 애굽으로 도망친 그 남은 유대인들이 이 애굽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심판을 받을 때 함께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로
도망치면서 그렇게 되리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뿐이지요. 18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산들 가운데 우뚝 선 다볼산 같이, 또 해변가에 우뚝 서 있는 갈멜산 같이 우뚝 선 산처럼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은 그 땅에 재난의 날, 또 벌받는 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오시는 그 날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날이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군대가 밀려오는지 파리 때처럼, 또 황충, 그 메뚜기 때처럼 막 밀려 들어와서 애굽을 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군대가 애굽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치시는 거죠.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이 북쪽 백성은 이제 바벨론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 26절에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말씀하십니다. 25절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 노예 아몬, 여기는 이제 그 애굽의 최고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몬 신, 그리고 바로와 애굽 신들을 벌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이제 사건으로 경험하는 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의 여러 도시를 쳐서 점령하고 승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애굽 왕과 애굽의 신들을 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남아 있는 유다 백성도, 애굽으로 피해 있었던 그 유다 백성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에 일어나는 그 일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주님의 다스리심의 그 도구로서 세상 나라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남은 그 유다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심판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겠다 말씀을 하시죠. 28절에도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심판과 다르죠. 징계는 심판은 처벌하고 벌을 주고 끝내는 것이라면, 징계는 그 가르쳐서 돌이켜 올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종 야곱,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 잘 아는 말씀, 욥의 그 고백 아시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정금, 순금이죠. 순도 100%의 정금이 되도록 그 속에 있었던 모든 불순물들을 다 불로 태우는, 불로 이렇게 재련하는, 단련하는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의 길이죠. 고통스럽고 아프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순도 높은, 순도 100%의 정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바로 이 징계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
기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또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징계하심으로 그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지 우리 기억하고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렵죠. 힘들고 어렵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단련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심으로 훈련시키고 깨끗게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말씀처럼 그 먼 곳에서 고통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 먼 곳에 있는 나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의 도구로,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이 세상 나라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에 자기 백성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구원과 함께 하심은 여전히 변함없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역사 가운데도 있어 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일들 속에서 겸손함으로 그 모든 것을 받게 하시고 또 순종함으로 그 모든 징계도 받게 하셔서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주의 백성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 역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